안녕하세요. 말씀을 읽어주는 아빠, 말씀을 연구하는 아빠, 말씀을 가르치는 아빠, 토라파빠의 파파 제이크입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은 46번째 파라샤인 에케브, 무엇 하면입니다. 신명기 7장 12절에서부터 11장 25절까지의 말씀이고요. 함께 읽을 말씀으로는 이사야서와 마태복음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부터 51장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번 주 이사야서 본문의 말씀에는 바벨론 포로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회복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민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으로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방 민족인 바벨론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시며 잊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주 파라샤인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들과 함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인애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사야 50장을 보면 자신들의 죄와 패역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게 팔림받은 이스라엘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50장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아멘. 이번 주 파라샤의 제목이 에케브인데요. 이 단어는 무엇 하면, 무엇 때문에 라는 뜻입니다. 이번 주 신명기 말씀에서 신명기 7장 12절에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과 8장 20절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두 개의 에케브가 서로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들과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마태복음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번 주 마태복음 말씀에는 빌립보 가이사랴, 곧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 당시 이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빌립이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 아우구스도, 곧 아우구스투스에게 헌정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황제의 이름과 자신의 이름을 넣어 이곳을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부르는데요. 헤롯은 이곳에 로마 황제를 위하여 신전을 세우고 제우스의 신전과 판의 신전 등 다양한 헬라 우상들의 신전을 세웠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시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번 주 신명기 말씀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여호와의 산 호렙, 곧 시내산에서 여호와께서 돌판에 친히 새겨주신 십계명 두 돌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명령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내용들을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주 파라샤인 신명기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매일 읽게 될 신명기 말씀 구절들은 다음과 같고요. 인스타그램의 토라파파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전체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신명기 7장의 후반부에는 이스라엘이 모세가 명령하는 여호와의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얻게 될 순종의 축복에 대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이어지는 8장에는 광야에서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신 여호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명령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청종하지 않으면 그들이 반드시 멸망할 것에 대해 증거합니다. 다음으로 신명기 9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시내산과 광야에서 늘 여호와를 거역하고 믿지 않았던 그들의 여정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이 목이 곧은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내셨는지를 설명합니다. 이어서 신명기 10장에는 두 번째 두 돌판의 이야기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 그리고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11장에는 지금까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서두의 결론을 맺듯이 그들이 자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며 그에 따른 복과 저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럼 한 장 한 장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이어서 신명기 7장의 나머지 말씀입니다. 지난주 하나님의 성민 이스라엘 이야기로 끝을 맺었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그 이스라엘이 지켜야 하는 신실하신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신명기 7장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아멘. 이처럼 모세는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법도를 듣고 지키고 행하면 인애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과 맹세하신 그 언약을 지켜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번성케 하시며 질병을 제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일들, 곧 그들이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들을 기억할 것을 명령하는데요. 또한 눈앞에 보이는 민족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크고 강한 민족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명령합니다. 신명기 7장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그러면서 계속 반복해서 이방 민족들을 진멸하고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고 그들의 우상을 취하지 말 것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이어지는 8장에서도 모세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살고 번성하며 여호와께서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모세는 특별히 두 가지를 기억할 것을 당부하는데요. 먼저 이스라엘에게 지난 40년간 광야에서 보냈던 시간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이스라엘에게 40년 동안 광야를 걸었던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시험하신 시간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낮추시고 배고프게 하시고 그리고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먹이시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갈 때 그들이 살고 번성하며 상속받을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땅, 곧 그들이 차지할 땅이 어떤 땅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고 골짜기와 산에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는 땅이며 가나안 땅의 7가지 소산물인 밀,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그리고 꿀의 소산지라고 설명합니다. 심지어 그 땅의 광물로 철과 동을 얻을 수 있는 땅이라고 설명하는데요. 즉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며 살기에 모자람이나 부족함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이 들어가 차지하여 살게 될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때 그 모든 것을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것을 당부합니다. 그러면서 만일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면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을 증거하는데요. 신명기 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다음으로 신명기 9장 말씀은 지난주에 살펴본 신명기 4장, 5장, 그리고 6장 말씀처럼 이스라엘아 들으라, 곧 쉐마 이스라엘로 시작을 합니다. 신명기 9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아멘. 여기서 모세는 그 땅, 곧 가나안 땅에 거하는 자들이 어떠한 민족들인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보다 강하고 그들의 성은 크고 높으며 그곳에 사는 자들은 아낙 자손, 즉 거인족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민수기 13장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지휘관들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었음을 알려주는데요. 하지만 모세는 그 강한 나라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서가서 멸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9장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아멘.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민족들을 멸하시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공의롭고 정직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땅의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을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신명기 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복이 곧은 백성이니라. 아멘. 이어서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이 광야에서 여호와를 거역하여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당부합니다. 그러면서 호렙산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했던 일들을 상기시켜 주는데요. 그리고 이처럼 목이 곧은 백성 이스라엘을 멸하시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40일 밤낮으로 금식하며 중보한 모세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때 모세는 여호와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곧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이어지는 신명기 10장은 두 번째 두돌판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앞서 호렙산 이야기에서 여호와께서 친히 손으로 기록해 주신 첫 번째 십계명 두돌판을 들고 내려오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을 보고는 그것을 그들의 눈앞에 던져서 깨뜨려 버리는데요.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만들어서 다시 여호와의 산 호렙에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준비해온 돌판 위에 처음과 같이 십계명을 써주시면서 그것을 조각목으로 만든 나무개 속에 넣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신명기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아멘. 이어서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 이후 브에롯 브네아 아간에서부터 욥바다까지 이스라엘의 여정과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신 목적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런 다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모세는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이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들을 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결론으로 이전처럼 목을 곧게 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합니다.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또한 모세는 그들이 이전에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던 것을 기억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나그네들을 사랑할 것과 지난주 신명기 6장에서 언급되었듯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명령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11장은 앞서 신명기 4장부터 지금까지 모세가 이야기한 설교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신명기 11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의 자손은 알지도 보지도 못한 이들 곧 출애굽 2세대가 어렸을 때부터 보고 경험해 알았던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들을 기억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눈앞에 보이는 땅, 곧 물을 대하했던 애굽과는 달리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비를 흡수하는 땅,
또 여호와께서 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보내 돌보아 주시는 땅, 또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인 바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자손들, 이 출애굽 2세대를 강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신명기 11장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아멘. 이때 모세는 다시 한번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쉐마 이스라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쉐마 이스라엘 말씀은 결국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과 그리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그것들을 가르치라는 것으로 요약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약속의 땅에서 이것, 즉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여 섬기고 그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모세가 하늘이 땅을 덮는 날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마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주기도문의 일부를 기억나게 합니다. 여러분도 이 하늘이 땅을 덮는 날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파라샤인 에켈브는 크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듣고 지키면 살고 듣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신명기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적인 주제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특별히 명령과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할 것에 대해서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이 신명기의 말씀들로 마귀를 대적했던 것을 기억하는데요. 그 중에 한 말씀이 이번 주 신명기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신명기 말씀 가운데 7장부터 9장에 걸쳐서 크게 4개의 기억하라는 모세의 명령이 나옵니다. 먼저는 신명기 7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명령입니다. 다음으로는 신명기 8장 2절에서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명기 8장 17절에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이고요. 마지막으로 신명기 9장 7절에서 광야에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기억하라입니다. 결국 모세는 이런 크고 두려운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 그들을 시험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과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이 곧은 백성으로서 여호와를 거역하고 경노하게 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고 또 돌아보게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마음의 할례가 필요하다고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 목이 곧은 백성이 바로 지금 나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앞서 시작하는 부분에서 이번 주 파라샤의 제목인 에케브가 무엇 하면, 무엇 때문에 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나누었었는데요. 우리가 가진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이 에케브라는 단어는 상급 또는 끝까지 라는 뜻으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에케브라는 단어에서
발꿈치를 의미하는 아케브라는 말이 파생되었고 이 발꿈치라는 뜻의 아케브로 인해서 지어진 이름이 바로 야코브, 곧 야곱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다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데요. 어쩌면 우리가 싸워야 하는 대상은 우리의 밖에 있는 어떤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죄된 자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봤듯이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여호와의 모든 말씀, 곧 그분의 명령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요약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은 또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즉 여기서 사랑한다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어떤 로맨틱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안 그래도 어려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사랑이라는 벽이 더 높게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과 노력과 의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처럼 너무나도 필요한 하나님의 성령은 세상의 돈이나 힘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사랑을 위한 기도의 씨름을 인내와 수고로서 끝까지 싸워내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급, 즉 하늘이 땅을 덮는 일을 매일매일 경험하시는 여러분의 복된 삶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토라포션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말씀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세요. 샬롬!